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어린이 예수입니다. 설교 노트에 어린이 예수라고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자 목사님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류한이 생일 축하해요. 자, 어린이 예수 다 적었죠?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인지 목사님이 다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대답했는지 적절한 예나 이유를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목사님이 한 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목사님이 한번 어린이가 돼서 소개를 한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박경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자기소개를 하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 서서 저는 하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소개도 친구들 앞에서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아주 많았던, 수줍음 많았던 그런 어린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박경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아무 이야기도 좋으니까 저는 무엇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명씩 다 해볼 거예요. 자, 아이니부터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그거 앉아서 해도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무엇 하는 정아인. 좋아요. 친구를 좋아하는.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는 절대 못 놀고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조금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를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는 정아인이. 아, 좋아요. 다른 친구 이번에 아인이가 이번엔 너 해봐 하고 딱 시켜보세요. 네. 나 피해. 다 죽였어. 근데 학구적으로 변했어요. 네. 세은이 골랐다.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뭐뭐뭐 하는 박세은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되는. 그럼 엄마가 해주세요. 피아노를 요즘 좋아하는 박세은입니다. 요즘 안 좋아하는. 네가 해야지. 그러면 세은이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피아노를 안 좋아하는 박세은입니다. 엄마한테 올라오는데 엄마가. 자, 생각해 볼게요. 같이. 자, 세은이가 요즘 태권도를 좋아해. 선생님 이거 제목이랑 이런 거 반대로 적었어요. 네, 괜찮아요. 훈경박이라고 적었네요. 자, 네,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박세은입니다. 왜냐하면 네, 오빠가 태권도 하니까 같이 배우고 싶어서 그렇죠? 네, 이번에 세은이가 다른 친구 한번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번엔 너가 해봐 이렇게. 유빈. 저는 피아노를 좋아하는 김유빈입니다. 피아노를 좋아하는 김유빈.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악기나 이런 거 치는 게 좋아. 악기 치면 기분도 좋고 춤도 추고 싶고 기분이 아주 행복해지니까 피아노를 치고 싶어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치는 게 좋은 유빈이. 이번에는 유빈이가 다른 친구 한번. 유한이.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세인이. 유한이 어떤 유한이야? 블럭 잘 만드는 유한이. 와, 블럭 잘 만드는 유한이입니다. 네. 유한입니다. 그래, 이건 뭐 설명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유한이 블럭 좋아해요. 유한이 블럭으로 뭐해요 맨날? 그래요. 뭘 만들고 싶어요, 지금? 로버트? 로버트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맨날 로봇 만들어요. 그래요. 로버트 헬로 카본 만들어요? 아니에요. 다 요즘엔 다른 거 만들어요.
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유한이가 누구 한 명 하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안 하는 사람. 누구 할래요? 누구? 세인이나 세인이? 세인이. 저는 근데 이거 풀리는 잘 안 나와요. 부러졌어요. 근데 세인이는 발표를 무서워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못하면 엄마가 도와주면 되니까. 세인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엄마가 하면 재미없죠. 봐봐요, 말 못하는. 유치원에서 만들었잖아. 본인 소개. 어떤 소리냐? 세길끼리 잘하는. 아인이는 우리 세인이 동생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안녕하세요, 세길끼리 잘하는 정세인입니다. 아니 요즘에 세인이가 자기 책 읽기를 잘하는 세인아 이렇게 불러달라고. 네, 세인이 그거 할래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정세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사례를 들어도 돼요. 저는 세길끼리 잘하는 음. 책을 읽으면 막 기분이 좋고 막 배우는 게 있고 재미가 있어서 좋아요.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하루에 책을 몇 권이나 읽나요? 100번, 6번, 9번, 세인이 대답 안 해도 아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손가락으로 가르쳐줘. 그래요. 하루에 몇 권 읽어요? 손가락으로 보여주세요. 맨날 다른데요. 그냥 뭐라 했어. 뭐래요? 자, 세인아 넘어가도 될까? 목사님이 넘어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저는 체크리스트가 매일 달려져요. 자, 이제 세인이가 다른 친구한테 한번 너가 해봐 라고 한번 해보세요. 뒤에 세준이 오빠랑 옆에 유진이 언니 있으니까 누구한테 한번 해볼래? 저는 체크리스트를 하겠습니다. 정화인 이 자리 가. 한 명만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유진이 한번 해보세요. 뭘? 왜 따라하고 그래? 저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김유진입니다. 네,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한대요. 혹시 이유나 아니면은 어떤 춤과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기분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오마이걸스의 따따따라따따 이거를 되게 잘합니다. 네, 좋아요. 나와서 해보세요. 왜 나무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겼어야지. 알았어. 오마이걸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번엔 세준이. 세준이 크게. 저는 레고를 좋아하는 박수준입니다. 네, 레고를 좋아하는데요. 자, 레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레고는? 몰라요. 레고는 왜 좋아하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요. 발명도 할 수 있고 좋아서. 네,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막 그게 좋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자, 앞에 아인이는 이제 앞으로 와서 예배에 정숙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어린이였는지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착한 어린이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세준이. 예수님은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착한 어린이. 자, 여러분 춤추고 노래하고 피아노를 좋아하고 태권도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레고를 좋아하고 블럭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은 그때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이이셨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이 두 성경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아기가 찾았죠?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세 가지 예수님다운 어린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강하다. 이건 뭐냐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지혜가 충만하다. 이건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거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특징이 뭐냐면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사셨어요. 우리는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에서 보통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작고 허름하고 아주 좁은 곳에서 아주 가난한 곳에서 사셨어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비닐하우스 집에 살았어요. 여기에 살면 비닐하우스로 집을 만든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죠. 근데 여기에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샜어요. 그래서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막아야 되는데 막기가 어려워서 세숫대야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놔요. 그러면 냄비도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새지 않고 한 두세 군데가 샜어요. 그러면 똑똑똑똑똑 노래가 막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양동이로 받쳐놓는 거지 막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붕에 쥐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붕에 쥐가 돌아다니는데 스티로폼을 갉아먹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싹싹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뭐 소리가 나면 쿵 하고 이렇게 벽을 치거나 천정을 점프해서 팍 치면 소리가 또 한동안 안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 목사님도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동네에 사셨나 하고 목사님은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목수이셨는데 쓱쓱 쾅쾅쾅 하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였고 어머니는 주부이셨는데 전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양육시키고 또 음식을 하시고 집안일을 하시는 그런 주부이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그 나사렛 친구들은 이렇게 다 부모님들이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다 몰려다니면서 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뭘 좋아하셨냐면 아버지를 돕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아버지를 돕긴 하지만 큰일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나무 토막이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막 장난도 쳐보고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와 아빠 잘 만들었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린이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고 이 아버지를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서 처음에는 손도 다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많이 배워서 이제 큰 어린이가 됐을 때는 이제는 제법 근육도 볼록볼록 나오는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됐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고 혹은 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돕고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도와서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됐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는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엄마 나도 이거 해봐도 돼 하면서 엄마 요리하는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진 어린이였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요리에 엄마가 집중할 수 있게끔 동생들이나 형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누나들이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잘 놀고 엄마를 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려 깊은 어린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 음식 중에 후무스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김치같이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고요. 병아리 콩이란 뜻이에요. 후무스가 뭐냐면 콩인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메주 같은 거나 혹은 간장 뭐 된장 쓸 때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콩으로 만드는데 콩을 삶아서 불려 갖고 여기에 소금, 올리브유, 소금, 후추, 석류씨, 참깨, 마늘, 고추, 레몬즙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막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섞어서 네, 이거 옆에 빵이에요. 이 빵 이름이 뭐였죠? 피타라는 빵인데 이거 속에 먹어본 적 있는 먹어봤어요. 속에 비어 있어요. 이거를 찢어서 이거를 푹 이렇게 찍어서 잼 발라 먹듯이.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과 김치랑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그 나라 이제 주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를 맨날 먹으면 어떨까요? 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근데 아마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 사셨고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 음식도 감사하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잘 드셨던 어린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울 게 없었거든요. 대신 그러면 누가 가르쳐줬냐? 엄마인 마리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절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엄마의 그 말을 귀찮거나 아니면 기따갑게 잔소리처럼 듣지 않고 그 무릎에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앉아서 엄마 말을 잘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알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그런 어린이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때에는 성경을 직접 읽으셨는데 예수님의 담임 선생님이 마치 하나님이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듣고 읽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아침에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난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아주 즐거운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중간에 낮에는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굴면 하나님 저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거나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렇게 언제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도 참을 수 있고 우리도 그 불편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 안 해도 5초 만에 없어지는 그래요. 어린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 조그마한 것도 막 분을 사귀지 못해갖고 아마 끙끙 앓는 그런 때가 아마 올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시간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교회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시간. 기도할 잠자는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 시간 말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산이나 들로 나가서 다닐 때, 이때를 제일 좋아하셨대요. 이유가 뭐였냐면 나도 나가서 놀 때는 예수님은 혼자서 예수님과 둘만의 데이트 하실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기다리셨던 시간이래요. 다른 시간이 싫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과 두 분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분인데 그냥 하나님과 둘만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누군가와 단둘이 데이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사랑을 크게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이나 들로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챙겨서 주시고 때로는 내가 먹을 음식도
굶으시면서까지 그 음식을 나눠주셨대요. 이게 어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예수님이에요. 어른들보다 어린이는 배고픈 걸 더 참기가 어렵잖아요. 쉬마려운 것도 더 참기 어렵잖아요. 그런 건데 마치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였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목사님 몫을 다 먹은 다음에 여동생 거를 쳐다보면서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동생은 아니 다 못 먹어. 그렇게 해서 항상 절반 이상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몸매를 제가 유지하게 됐고요. 제 동생은 엄청 날씬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거 먹고 다른 사람 거까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양보하는 게? 그렇죠. 그럼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 그래서 건강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먹을 걸 나눠주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했고요. 2번째는 말씀도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산에 돌아다니면서 들러 돌아다니면서 찬양 부르시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기억자로 외우는 것도 좋아하셔서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셨는데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특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속으로 부르지 않고 늘 흥얼흥얼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그 당시 나사렛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갖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요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선 이 조그만 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요. 아, 그분의 노래를 들으니까, 저 아이의 노래를 들으니까 아유 힘든 게 싹 사라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예수의 노래를 듣고 싶다 이런 어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주 좋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읽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좀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나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러셨다고 배웠는데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안 되면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아기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